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오늘 많은 응답을 누리는 현장, 치유의 현장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CVDIP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언약을 잡고 비전, 언약을 잡고 꿈을 꾸고, 언약을 잡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언약을 잡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종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다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그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치? 아멘 소리가 없네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입니다. 과거 문제 다 있고 현재 문제 다 있고 미래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도 승리하고 현재도 승리하고 미래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음입니다.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킨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분들은 메시지가 막 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분들은 메시지 들을 때 막 그 말이구나 하고 막 팍팍팍팍 영적 이번에 통신망이 통한다고 했어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이 전 세계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준은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기준은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5기초를 탁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만남, 가정, 내 기능, 사업, 업, 학업, 사업,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이 5기초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맨날 구름 잡는 인생이에요. 허공에 떠가지고.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기준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준은 5기초 시스템입니다. 이 5기초 시스템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구원의 길 그리기 운동,
기도 운동, 예배 운동, 다른 사람을 막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래요. 내 혼자만 가만히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깨우고, 교역을 깨우고, 기관을 깨우고, 친척을 깨우고, 가문을 깨우고, 막 운동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같이 말씀 받자. 말씀 운동.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까지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은 경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한 경험이 있으면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이는 질병을 가지고 막 사람들 공격합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살려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성전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갔는데 사마리아 성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로 세워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의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영적인 병은요, 세상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문제들은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운동, 저는 이 치유를 놓고 지금 한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어찌 되는지 알게요? 기도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저는 치유사역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가 어느 날 온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날에 날마다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평생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붙잡고 그리스도의 높이,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의 넓이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팡 뚫혀버리면은 다 뚫혀버려요. 한 가지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초대교회 치유의 증거, 공생의 돈의 치유의 증거,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 운동에 하나님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큰 문을 열 것이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치유받으면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치유받으면은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요. 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10원짜리를 믿는가 봐. 10원짜리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 10원짜리를 믿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일 정도로 그리스도는 최고구나. 여러분들이 이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원짜리가 알아요. 만원짜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만원짜리.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줬다. 조금 감동되겠죠. 누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줬다. 대단히 감동될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줬다. 평생 감동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이 정도로 깨달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 하나 못 이겨가지고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내 어떤 습관 하나 못 고쳐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 눈치 보기 바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렘넌트 7명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요셉, 언약이 찬양으로 나왔던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 있었던 에스더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걸 날마다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각인뿔이 체질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여러분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단 메시지 1, 2강 들었고, 오늘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듣고, 내일 3강 메시지 듣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응답은 안 받으려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흐름 속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동쪽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흐름을 안 따라가고 서쪽에서 아무리 애고패고 해도 그건 응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뒤에 숨어 있어요. 뭐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 몰라서 묻겠어요? 네 정체성을 밝혀라 이 말이에요. 너는 거기 숨어있는 군번이 아닌데 왜 거기, 그 노래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했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코로나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대 나으리라. 우리는 영적인 의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것이 부활 메시지. 마가복음 16장, 이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되었다고 하는 너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한 너희, 복음 하에 축복을 누리는 너희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40일 집중을 하면서 복음 하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하에 축복을 가진 너희, 이 말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복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입술로, 사랑하는 입술, 남을 살리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그런 예수님의 입술을 가진 사람은 복음하의 입술입니다. 복음하의 눈동자, 복음하의 정신, 복음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자연히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에요. 보좌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좌화는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 보좌화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누리는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누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즉 기도의 사람,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을 바꾸고, 한 사람의 기도가 후대를 바꾸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바꿉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보좌의 천사가 동원된 흑암이 세계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입니다. 요셉이는 노예로 갔는데 아무도 요셉이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보데발의 집을 치료하고, 감옥에 가서 장관들을 치료하고, 왕궁에 가서 왕을 치료하고,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기근을 막는 놀라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서밋이 뭡니까? 최고의 정상에 서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순서대로 됩니다. 서밋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은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다 바쁜 일도 많을 것이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바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따라와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서밋은 뭐냐면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럼 영적 힘 가지고 사업하고, 영적 힘 가지고 공부하고, 영적인 힘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서밋은 힘이 있기 때문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이런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237 나라를 다 살릴 수가 있거든 남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이 힘 가지니까 전 세계의 기근을 다 해결하잖아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은요,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지 아멘이 없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은 24 내적인 힘을 가진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24 기도 어떻게 할까요? 호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호흡기도 우리 장로님이 녹음해 놓은 거 그걸 다 입력시켜 놓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거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거 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영육간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지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리한 것을 복음 지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늘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정리가 딱 돼야 되거든요. 내 손에 딱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지식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정리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요, 이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니. 내 것이 되면은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안 돼 있어. 하나의 지식으로 들은 예수. 누가 이야기한 예수.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는 안 돼요. 확실히 내 것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리는 예수가 돼요. 이 예수님을 누리면은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누렸고, 요셉이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잘 정리를 하시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깊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데, 아니 10원짜리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누리겠냐 이 말이에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은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인 모세도 이 축복을 누리니까 바로 왕을 꺾고 출애굽을 시켜버렸잖아요. 갈렙은 85세였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리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 안에서 바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감사를 누리고 최고의 기도를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누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하 한 3층 되는 감옥이 얼마나 습기가 많겠습니까?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요. 얼마나 축축하고 막 열악한 환경이겠습니까? 쇠사슬에 또 묶어놔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양손 양발을 다 묶어놔요. 그래서 바울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았었다니까. 대서. 드디어라는 사람이 바울의 대서였다. 바울의 말을 대서였다. 그러니까 그런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도 그 마음, 생각,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 누리는 예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누린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누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리는 것만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리는 거 말해주는 거 쉽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야, 그 집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 이야기해주면 쉽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파마를 했는데 거기 파마가 참 잘 나오더라. 이야기해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맛인데 누가 물어보면 그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지식, 복음 이해, 복음 누림, 복음 전파 이게 쫙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만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와서 교회 간에 뿌리를 딱 내리고 복음 간에 목자 간에 뿌리를 딱 내린 사람, 이 사람을 교회화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과거 문제가 전부 다 발판이 되고 현재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미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를 과감하게 도전해서 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맨날 끌려다닙니다. 야, 그래서 그때 그랬지 하면서 눈물 질질 짜고 그런 사람 있어요. 술 한잔 먹으면 또 그런 사람 있어요. 또 비만 오면 그런 사람 있어요. 과거에 붙잡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를 도전해서 과거에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난했지, 찢어지게 가난했지, 그걸 도전해가지고 다시는 그 가난을 내 후손에게 되물리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는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게 과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는 과거를 도전해가지고 과거를 싹 다 발판 삼았기 때문에 최고의 인마디를 누렸고 요셉이는 최고의 증인으로 세계복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도전하시고 현재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문제를 준 게 아니고 축복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이고 문제야 문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데 환란의 보자기에 싸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면은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꼭 시험을 해요. 빈들에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야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빌립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을 탁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떡이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좀 안 들어갔던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계산을 할 줄 몰라. 안드레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 안드레가 가서 딱 돌아보니까 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 하고 가져오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계산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어떻게 계산해 맞습니까? 5,000명이 모르게 5개 물고기 뜨면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계산해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계산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도전하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표적 5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지고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 있대요. 그 이름 속에다가 모든 비밀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지행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두 번씩이나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이는 진짜 다 하고 하잖아요.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키입니다. 그 이름으로 계속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럼 귀신은 떠나가 버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치유사역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의 권세. 새 방언을 말하라. 이 말은 방언은 2가지잖아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고 또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 천국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말이 말, 천국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방언,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돼요. 살리는 말을 하면 돼요. 그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전사님 계시지만은 전사님은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막 아주 행복한 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웃고 그래요.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때 제주도 가가지고 안 오시니까 웃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전사님이 계시면 옛날에 기억력도 좋으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전사님 이야기만 웃잖아, 좀. 얼마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잘하는 분이요. 새 방언을 잘하는 분. 새 방언을 잘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라를 웃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힘주고 그게 새 방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싹 다 새 방언이에요. 이 신목사 지금 메시지하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지금 전부 다 새 방언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꺾어야 불신자의 영혼을 건질 수 있고 강한 자를 꺾어야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가져올 수 있고 강한 자를 꺾어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독은 2가지가 있어요. 음식물에도 독이 있고 이 공기 속에서 독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라 그러잖아요. 독이란 말이에요. 독 그게. 바이러스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그 말 아닙니다. 내가 개인 위생할 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손도 잘 씻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 전도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저는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의 중세 시대에 아주 이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온 동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은 영적 세계를 알았나 봐요. 의문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 지금 공격한다고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 바이러스 안 걸리냐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는 물러갈 지어다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서 팍 해섰다가 이것이 샥 쓰러지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복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이러스도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오늘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자나깨나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별말 안 했는데 상처 받아가지고 막 찔끔찔끔 울고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 왜 그래 그런가? 목사님이 그때 왜 날 째려봤냐고 하면서 언제 내가 째려봐.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왜 나한테 고함 질러요 그래. 내가 언제 고함 질렀는데. 내 말투가 원래 그런 거야. 자기한테 고함 질렀대. 그러니까 참 저렇게 상처를 잘 받아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나가면은 뭐 온갖 이 상처 수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말 들어도 상처받지 말아요. 내 거 아니야. 내가 안 받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시험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했다. 욕 안 받아. 욕이 날라오면은 탁구 선수처럼 탁 쳐버리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처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한테 가는 거지. 뭐하러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고 상처받았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시달린 사람 많고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많고 육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프다. 일단 의사 말을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의사 말을 잘 들으면서 두 번째로 할 게 뭡니까? 호흡만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깊은 호흡만 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운동만 해도 모든 건강이 좋아져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치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은 다 떠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나가서 실천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실천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따르는 표적 5가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고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하시고 모든 것을 렘넌트로 연결하시고
모든 응답은 전도 현장에 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이사야 60장에 응답받으시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